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20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련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중한 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환난 날에 누리는 평안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세기 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종교학 과목으로 이런 과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의 기적에 담긴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라라는 제목의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2시간 동안 다른 학생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서 긴 논문을 작성하고 있었지만 그 강의실 안에 유독 한 학생만은 우두커니 앉아서 단 한 줄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본 교수는 왜 답안지를 쓰지 않느냐며 그 학생을 다그쳤지만 학생은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고 마지막으로 교수가 답안지를 걷기 전에 한 줄이라도 줘보니 무슨 말이라도 쓰라고 재촉하자 그제서야 그 학생은 단 한 줄의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본 교수는 그 단 한 줄을 적은 학생에게 만점을 주었습니다. 그가 쓴 글은 이러하였습니다. 물이 창조주를 뵙자 얼굴을 붉혔도다. 단 한 줄의 답안지로 만점을 받은 학생, 그가 바로 영국의 유명한 낭만주의 시인 바이런이었습니다.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때로는 긴 설명보다 그 짧은 한 줄의 시적인 표현이 우리에게 더 큰 울림과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시편이라는 성경은 이야기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설교 때 사실 많이 다뤄지지 않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용 구조로는 많이 다뤄지지만 이 시편 본문 자체가 많이는 다뤄지지 않죠. 하지만 이 시편만의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들은 때로는 성경 속에 있는 어떤 극적인 이야기들보다 우리에게 더 큰 공감과 더 큰 감동과
더 큰 교훈을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이 새벽 시간 우리가 함께 시편을 살펴보면서 시편 기자들의 모든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27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7편은 상이한 특징을 보이는 여러 내용이 함께 나타나고 있어 다른 시들의 조합인지 아니면 본래부터 한 편의 시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자아냅니다. 하지만 여러 성격의 요소가 시편에 녹아있는 경우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27편의 양식은 개인 탄원시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7편은 환난 날에 누리는 평안함에 대한 주제로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적이 공격해오고 환난이 닥쳐오는 상황에서 우리는 평정심을 잃기 쉽습니다. 급박한 상황일수록 침착해야 되지만 그러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러나 폭풍우가 몰아치고 천둥과 번개가 요란하더라도 우리가 벽난로가 피워진 안락한 오두막 속에 있는다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도 이러한 환난 속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여러 모양으로 달려드는 대적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악인, 원수, 군대 등으로 묘사된 이 대적들은 지금 이 시인을 잡아먹으려고 득달같이 달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적들은 시인 주변에 진을 치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시인은 대적들로 인해 옴싹달싹 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 증언을 하면서 온갖 악한 모습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정말로 마음이 아파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억울해하고 분노에 사로잡히죠. 그런데 이 시인은 이러한 상황에 전혀 걸맞지 않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전쟁이 일어나 치려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태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상황을 보기보다는 빛이며 구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행동과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눈을 항상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최근 시작된 장마는 천둥과 번개와 그리고 강풍을 동반하였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천둥이 쳤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혹시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 새벽 기도의 가운데 천둥이 나에게 치면 어떡하지? 번개를 맞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세찬 비바람이 몰아쳐도 아무리 천둥과 번개가 몰아쳐도 우리가 견고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죠. 견고한 건물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인은 대적들의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음에도 태어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시인이 간절히 구한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인이 구했던 건요, 대적을 물리쳐달라, 이 상황을 피하게 해달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의 집은 공간만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5절에 초막, 장막, 높은 바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평안함과 그 안락함을 맛보았기 때문이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시인은 하나님께 얼굴을 숨기지 말고 떠나가지 말아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이 떠나갈 것이라는 그 두려움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으시리라고 오히려 확신하는 신뢰의 기도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만큼 깊은 사랑은 찾기가 어렵다고들 이야기하죠. 그런 부모가 설령 자녀를 두고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임을 다윗은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여 날 떠나지 마소서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인 자신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소망한다는 스스로에 대한 고백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온갖 폭력을 휘두르는 대적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를 대적의 손에 넘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가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지금의 상황을 묵묵히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들어 여러분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확실하게 보장된 것이 없다는 것은 그렇게 확실하게 보장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언젠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변하는 것들을 붙잡고 그것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로 변색되지 않는 확실한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보호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 제목을 내 뜻대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주님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분명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늘 우리를 돌봐주시고 늘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양들이 목자를 따라 푸른 초장에 가듯이 우리도 주님을 따라 푸른 초장에 눕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아버지, 삶의 거센 바람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품고 이 새벽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이 간절한 마음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부르짖는 백성의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옵고 응답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도 주님의 그 응답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간의 삶 동안에도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